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뒷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우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움을 경험하시고 똑같은 일상에 반복된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셔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KP를 다녀오면서 매일매일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해달라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아버지 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매여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주님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내가 슬퍼할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와 통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노래질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무에 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닫는 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굴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영혼 주님께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간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같이 주님의 이름 세번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들, 이 귀한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글로벌 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KP를 통해서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영혼들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아버지 이곳에서는 중보기도로 그리고 캠프에서는 섬김으로 아버지 더 동력하여서 정말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주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겠다고 다른 기쁨을 얻어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까지도 걷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아버지 버렸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들을 이미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그 사랑을 입어서 아버지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와 같이 주님을 알지만 아버지를 떠난 죄인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한 다음 세대의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 공함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 헤매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복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아버지 다음 세대가 생명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성령의 불을 입혀 주시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우리 나라가 아버지 다시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선진들이 지켰던 믿음들이 이제는 아버지 이 땅에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먼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이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홍일성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되어서 이곳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많은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이끄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으실 주님을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신명기서 8장. 신명기서 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방문한 너를 약속하라. 너를 다스리시며 너를 지키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글로벌 비전을 품으라입니다. 글로벌 비전을 품으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글로벌 비전을 품으라. 네, 아멘. 금요일 날 말씀, 1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 비전에게, 비전 교회에게 글로벌 비전을 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글로벌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의식주가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가 아니라, 물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을 지켜라. 모든 명령을 지켜라. 왜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냐면 1절을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야지만 첫 번째 살게 된대요. 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명령을, 모든 말씀 지키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고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대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은 내가 은혜가 안 된다. 이것은 뭐가 문제냐?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모든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저 말씀에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에게 받을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무의식 가운데 가려내요. 걸러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해요? 이 말씀은 나보다 저 사람이, 이 말씀은 나보다 초등부가, 이 말씀은 나보다 장년부가. 분명히 KP 때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교만한 분들 아니면 음란한 분들 일어나셔서 회개하십시오 하면은 자기는 안 일어나고 주변을 쳐다봅니다. 왜 저 사람 안 일어났지?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왜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안 받아들이냐? 왜 못 받아들이냐? 여러분, 내가 그것을 졸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는 졸업했지. 나는 이 정도는 넘어섰지. 나는 이 정도 수준은 지나갔지. 여러분,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어요. 왜 이런 교만이 일어나느냐?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아, 이 말씀은 삼손 이야기네. 이렇게 흘러가겠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해서 걸러요. 여러분, 걸으면 졸려요. 걸으면 사단이 틈탑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명령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네가 원하는 명령 말고, 네가 원하는 말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반드시 하는 이 모든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졸업했다. 이 정도 구절은 졸업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미혹해요. 너 이 말씀 다 알잖아. 너 모든 말씀 다 들을 필요 없잖아. 시간도 아까운데. 너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잘 들어. 그리고 고른 말씀만 살아. 그래도 돼.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졸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도덕질 하지 않고 내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하나라도 지켜 행해도 몇 시간 있다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우리예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제가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지켜서 오늘 영적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연약한 가운데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이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겼다 생각하는데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생명을 얻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 얻는 거에만 집중해요. 턱걸이로 그 생명 얻는 거에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죽을 맛이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턱걸이로 생명 얻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번성하게 되길 원하시고요. 차지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말씀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씨앗과 같거든요. 씨앗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뿌리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풍성함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씨앗이 지금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은 밥이 필요한데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집을 주는 게 아니라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쳐낸다는 거죠. 그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필요 없어. 근데 주님은 모든 그 씨앗, 모든 말씀을 다 받으래요. 내 마음에 다 받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KMP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나는 큰 은혜보다는 드러난 게 너무 많은데요. 아직도 드러난 게 안 풀렸는데요. 여러분, 그게 큰 은혜예요. 네, 포장지 하나 뜯으신 분도 계시고 5개 뜯으신 분도 계시고 10개 뜯으시면 수지 맞으신 거예요. 네, 아직도 뜯고 계시면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KP를 어떤 마음으로 가죠? 나 살고자 가잖아요. 나 살고자 끌려가잖아요. 저도 거기 처음 갈 때 진표 목사님이랑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납치됐어요. 납치.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먼저 30분 전에 가가지고 주차장에 아무도 안 오고 우리밖에 없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야, 오셨다.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딱 하고 희끗희끗한 머리가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뛰어가서 짐을 들어드려 이러는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간 이유는 저처럼 끌려가신 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나 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살려고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밥 먹고 말씀 보고 읽고 찬양하고, 밥 먹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내 생각에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말씀이 어때요? 투머치하다. 네, 말씀이 투머치,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보다 그 이상으로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졸리죠. 여러분, 노트를 다 보세요. 다시 한번. 네, 노트가 삐뚤빼뚤. 네, 투머치한 게 막 들어오니까.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이 처음에 씨앗이라는 거죠. 나한테 필요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계속 심어지고 이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모든 명령을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금요일 날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광야의 일을 기억하래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죠. 광야의 일을 기억하라.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아는 내용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글로벌 비전교회 여러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글로벌 비전교회 여러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KP 캠프 여러분들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간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먼 곳까지. 우리 절대 그 먼 곳까지 갈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이 광야와 같은 길을 주님이 걷게 하셨을까? 어렸을 때부터 이 많은 상처 가운데,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왜 걷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아라. 뜻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쉽게 넘어집니다. 수요일 날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수요일 날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1800년대는 우리나라 1800년대는 아주 곤란한 시대였다고 했죠. 사람들이 누굴 원했냐면 애국자를 원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나라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영웅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웅들이, 그 애국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승만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서재필이었고, 이들이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정말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승만을 빼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국자들 하나님 비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정말 무섭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애국자예요. 분명히 우리 눈엔 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예요. 독립투사예요.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돌아온 이승만 대통령이 본 게 뭐냐면, 자기하고 함께 독립협회에서 투쟁하고 항쟁하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단지 우리나라가 독립되길 원하고 단지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길 원하고 외세의 침략을 막는 정도만 원했던 사람들이 이뤄낸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한일합방이에요. 이승만이 1910년에 우리나라 다시 돌아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 한일합방을 이끌어냈던 사람들이 독립협회 간부들이에요. 애국자들이었다고, 애국자. 독립협회 회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완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애국자들이라고, 그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애국자다. 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관심 없어요. 자기 살고자 자기가 원하는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남을 탓을 그렇게 잘해요. 내가 실수하면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실수하면 친구를 잘못 만났어. 내가 실수하면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라를 잘못 태어났어. 나라를 잘못 태어났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잘못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를 걷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광야의 길은 반드시 필요했대요.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나?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후반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를 알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진짜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이 알기 원하세요.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바꾸길 원하는 줄 알고, 일방적으로 주님 뜻대로 우리를 바꾸길 원하는 줄 알고 착각해요. 너는 내 마음대로 되어야 돼. 너는 내 뜻대로 되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내 마음이 부대껴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아니 또 바꾸라고? 또 바꾸라고? 언제까지 바꾸라고?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30 이제 만으로 이야기 된다고 하더라고요. 37? 네, 7?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7, 8. 제가 목사님 돌아가기 전까지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바꿔라, 바꿔라, 바꿔라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언제까지 바꾸라는 거예요?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왜 나만 늘 바꿔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건 착각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에 안 들다고 재부팅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알기 원하세요. 다만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어떤 마음인지,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 이 고난 가운데 너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고 싶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고 싶어. 이 모든 명령을 이 어려움 가운데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너가 누구 중심으로 사는지, 네 안에 누가 주인인지를 내가 알고 싶어. 명령하지 않아요. 네 안에 내가 있어야지, 나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알고 싶대요. 주님이 알고 싶어 하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나? 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즐기게 하시며 또 너를 너를 알지 알지 못하며 내 조상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르시나 그 말씀을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였습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가 우리를 알기 원해서, 주님이 우리를 알기 원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마음. 여러분 이게 히브리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KP 때도 들으셨겠지만 안다라는 건 결국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건 지식입니다.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다라는 건 머리가 아니에요. 제가 KP에서 많은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어떤 형제가 좀 이제 거기에 있는 참여하신 분하고 캔디 분들하고 이제 좀 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한테 먼저 다른 분이 물어봤대요. 저 사람하고 친해요? 그랬더니 그 형제분이 많이 친해요. 친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거거든요. 며칠 안 됐죠. 친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자신 있게. 그래서 그 형제가 없을 때 또 다른 형제에게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물어보게 된 거죠. 둘이 맨날 같이 다니던데 당신도 저 형제랑 친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아까 친해요 말했던 형제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친한 게 맞나요? 안 친한 게 맞나요? 안 친하죠. 여러분 안 친하죠. 안 친한 게 맞죠. 그게 사실이죠.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이 안다는 말은 같이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같이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사람은, 안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만 써요. 부부 사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지가 얼마 됐죠? 여기 아마 제일 오래 만나신 분이 30년 넘으실 거예요. 네, 30년 가까이 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으로 보면 그 30년 저를 아시는 분하고 저와 그 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는 관계일까요? 잘 아는 관계?
아니요,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관계죠. 그럼 누가 저를 잘 알까요? 네, 맞죠. 제 아내가 잘 알죠. 은혜 사모님 잘 알죠. 저랑 먹고 자고 항상 거주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와 같이 매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저를 잘 아는 거예요. 정말 아는 거예요. 정말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 이 고난 가운데 이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아냐? 나는 정말 너를 알고 싶다. 내가 너를 알기 원하고 너가 나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알려주길 원하세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있더라, 있다더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가 아니고 인도한다더라.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전에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관계로, 진짜 아는 관계로 주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거기에 보면은 1절부터 41절까지 전부 다 맹인 이야기입니다. 맹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맹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이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죄에 사로잡힌 영적으로 죽은 자를 대표하는 거죠.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쭉 뭐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9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네. 9장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9장 11절 지금 이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맹인이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근데 자기를 고쳐주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2에 시작. 내 명인들 중에 자기에게 다시 묻다 사람이 내 이름을 소개하였지 그러면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아멘. 지금 맹인이 뭐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바뀌어요.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자, 3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내가 듣고자. 아멘. 여기는 주라고 나오지만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하고 네.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주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주는 주인님이에요. 자, 처음에 뭐라고 했죠? 네, 그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주인. 여러분 이 호칭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에 대입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영적인 맹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선지자 정도. 조금 더 잘해주니까 뭐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 진짜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뭐라 합니까? 주인님.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인생이 그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선지자 선생님으로 대하다가 결국 나의 주인으로 보는 영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이 영적인 맹인은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자녀면서 젊은이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내게로 나타난 아들이자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아멘. 사람들이 이 젊은이가 눈을 뜬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고 하는 너희 아들이 아니냐.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눈이 띄었느냐, 어떻게 보였느냐. 여러분, 요엘서 2장이 떠올라요. 요엘서 2장. 네, 준비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너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시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겠으며. 아멘.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상이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을 보게 돼요. 영적인 맹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중에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서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길 가운데 이 고난의 길 통해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비전을 알기를 원하세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태초부터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 비전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이상, 그분의 비전을 우리가 보길 원하세요. 아멘. 이 영적인 맹인인 우리들이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 주님의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바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삶의 의미예요. 아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비전을 보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아멘.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 아멘. 글로벌 비전이에요. 열방을 향한 비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KP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셨길 바래요. 아멘. 처음에는 나 살려고 갔어요. 나 살려고 갔는데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이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이 모든 말씀들의 번성이 돼요. 말씀 하나하나가 복이라고 그랬죠. 금요일날도 나눴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어요. 한번 받을 복을 세워보십시오. 몇 분들이 세보시다가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받은 복보다 받은 화가 많으시죠? 그랬더니 다 웃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아니면 뭐 귀한 자녀들을 얻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도 귀한 복이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은 이 씨앗을 받는 거예요.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라라는 말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워보아라. 너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의 씨앗을 세워보아라.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심겨질 때 이 복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무궁무진합니다. KP 캠프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비전이 보였길 바래요. 우리가 말은 관심 있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에게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으셨으면 토요일날 다 나오셔야죠.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애들이라서 미안해요. 인격적으로 그래도 이게 최대한 인격적으로 되는 거니까 보셔야죠. 어떻게 잘하는지.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셔야죠.
그냥 단순히 청소하고 얼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해요. 성경은 우리 보러 복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복 받은 이유가,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출애굽을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복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옥 같은 삶에서 그냥 턱걸이로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서 내가 가치 있고 내가 복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 삶의 참 의미가 뭐냐? 내가 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동거하길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로 인해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나를 써먹은 줄 알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줄 알고. 우리가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서별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부서가 이제 정해져서 다 1순위, 2순위 빨리 넘기십시오. 1순위, 2순위 넘기십시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고르실 때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걸 고르셔야지. 이 부서가 보니까 별거 안 하는 것 같더라. 나의 편함을 위해서 고르시면 또 안 되죠.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 더 이상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거. 난 써먹으면 안 되겠다. 난 너무나 힘들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종처럼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러한 기준으로 부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동거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 우리는 귀찮잖아요. 간섭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원하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큰 복.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보호하셨을까? 왜 만나를 주셨을까? 왜 메추라기를, 왜 물을 주시고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하셨을까? 모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을까? 백성 삼으셔서 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왜 자꾸 우리를 만나려고 하실까? 왜요? 하나님이 계속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비전 알지 못해서 실족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맨날 실족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걸러내고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참 말씀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만을 위한 사랑, 나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나를 넘어서 열방을 향한 비전, 열방을 향한 사랑, 그게 뭐예요? 글로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글로벌 비전이에요. 글로벌 비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글로벌 비전이에요. 열방을 향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에요. 내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내 비전을 멈출 수가 없다. 이 비전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게 글로벌 비전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명령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바뀌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글로벌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내 삶의 수준을 바꿔주시고, 주님, 나의 깊이를 바꿔주시고, 넓이와 미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짐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의 길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더 알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아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노스코의 관계로 나아가는 주여, 우리 글로비전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발레 사발레